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신문을 읽었는데 깜짝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거야. 일면 기사에. 양력이 속에 있는데 1833년 태어났고 1800 몇 년도에 죽었다. 미국 유학 가서 1866년에 니트로글리세린을 규조토에 넣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다. 이 특허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거부가 되었다. 근데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오보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이 노벨이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평가였대요.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음의 상인,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여 부자가 된 인물, 그리고 그도 죽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죽음의 존재, 파멸의 존재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정말로 죽었더라면 이 기사가 기정사실화가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은 앞으로 올 사망기사 새롭게 된 내용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파괴, 죽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한테 상을 주기로 해서 그 상이 그 유명한 노벨상입니다. 오늘 내가 만약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죽음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죽음. 지금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오래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우리 노회 말고 다른 노회에 어느 목사님이 몇 년에 한 번씩 교회 부교역자, 자기 교회 부교역자들을 대상으로 홈커밍 대회를 해요. 담임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거쳤으니까 식사 대접하고 인사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된 분들도 있고 부목사님 계속 유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분 우리한테 일만 시키고 사건 터지면 책임 안 지고 전부 다 누구 목사가 있다, 누구 목사가 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모르는 목사님입니다. 직접 본 적도 없고 저도 들은 이야기예요. 알프레드 노벨, 자기가 다가올 사망을 위해서 달라진 기사를 보려면 지금까지 삶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걸 자각하고 실천하고 죽고는 그분은 사실은 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시편 90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쓴
기도문이고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지만 여긴 뭐가 있느냐? 모세 인생관, 모세 역사관, 모세 신앙관이 다 나와 있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구조는 엄청 단순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 볼까요? 인생은 짧다. 크게 해보세요. 인생은 짧다. 네,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인생은 짧은 줄 아는데 사람들이 의미 없이 살다가 고난의 악순환을 당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사실 모세의 전부 기도인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이래요. 얼마나 짧으냐? 우리 여러분 90편 3절 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틱불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언젠가 주님께서 티끌 같은 흙에서 태어난 우리들 보고 돌아와 빨리 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때를 닥친 인생들이 어떤 것을 발견하느냐? 본인이 발견한 거예요. 가나안을 여러분 눈에 보면서 오늘 죽는다는 그날 보면서 쓴 시인데 본인이 발견한 거예요.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 한순간. 히브리어 이 원어로 보면 이 용어가 어떤 거냐면은 군인이 여러분 보초 서는 거하고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저는 방위여서 보초 서는 것이 훈련병일 때 서본 적 외에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근데 군종이 되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밤 한 10시 되어가지고 군대 교회 가서 스님 이제 그 선임병하고 같이 보초 서는 그 막사로 여러분 갑니다. 파수병들이죠. 대축거려가지고 초코바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벌써 이제 군병이 오는 줄 알아요. 장난해요. 손들어 거기서 하고 무슨 자기들이 장난하는 게 아니까. 그 용어가 뭐냐 한순간인데 무슨 말이냐면 금방 있었던 그 사병 1시간밖에 보초 안 서거든요. 금방 있었던 그 사병이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다른 사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여러분 그 사병으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한순간에 바뀌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람은 또 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금방 사라지고 어디서 발견하느냐? 우리 주변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가족 사진 보세요. 우리 첫째가 돌 때 기념사진, 둘째가 돌 때 기념사진, 또 여러분 우리 친인척 간의 기념사진 보면 여러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첫째 태어났을 때 얘가 숫자 같은 거 영어 같은 거 하니까 어떤 기대를 하죠? 천재인 줄 기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나가 보면은
보통인데 어떤 데는 보통애보다 못하다는 걸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이 펴가 기대할 줄을 기대했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사라져버려요.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60만 명 이상의 장정이 여러분 나왔어요. 60만 명 이상의 장정. 20세에서 50세까지.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위도 빼버리고 장정만 여러분 60만 명이 넘었는데 자기가 120세가 되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 왜 했느냐? 전부 다 죽어요. 심지어 여러분 240명은 정말 미래에 이스라엘의 일꾼이라고 했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라와 단과 아비람을 여러분 따라가다가 한순간에 불로 하나님이 불로 여러분 심판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기대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했는데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하고 우리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짧은 순간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이렇게 인생이 짧은데 의미 있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의미 없이 살다가 고난의 악순환이 계속 여러분 돌았다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우리가 여러분 인생 짧은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많이 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인생 짧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분노가 임하는데 한순간에 분노가 임해가지고 심판받아버려요. 죄 지어도 잘 살 줄 알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알았는데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주는데 내 죄가 온 사방에 탁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정치인들 정경 유착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고 쳤는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죄 져도 잘 살 수 있구나. 얼굴 칠판 까면 되구나. 그래도 검찰 개혁하면 됩니다. 이러면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쫙 비추는데 한순간에 죄악이 드러나가지고 주님의 분노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에. 이렇게 해서 막 좀 죄는 좀 짓지만 좀 누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감옥 가버리고 어느 순간 사고 나서 끝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걸 여러분 선택해버리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 가더라도 내가 선민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잘 될 줄 착각했던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여러분 이루어져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했는데 1년 몇 개월은 여러분 성막 짓고 율법 배운다고 별 문제 없었어요. 짧게는 일주일, 많게는 보름이면 가나안 들어가는데 불신앙을 해가지고 38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돌고 돌아요. 돌고 돌고. 고난의 악순환. 10절도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좀 오래 산다면 70, 좀 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냐?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감사와 찬양은요 3일도 못 갔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큰 구원을 받고도 그 큰 이적을 여러분 경험하고도 평생에 뭘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분노했어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 짧은 줄 다 알고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가 11절이에요. 읽도록 합시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무슨 말이냐? 인생 짧은 줄 알고 인생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보내어서 40년 평생 동안 악순환의 고리를 또 돌고 그랬느냐? 계수하지 않았다. 심판대에 서는 줄을 몰랐다는 거. 그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 얼마나 이것이 부끄럽고 두려움인지 몰랐다는 거. 다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순종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빗대어 비유하면 고난의 고리가 고난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요 사건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도 일어나네. 계속 도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의 생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야,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구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징계와 고통이 또 돌고 인생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짧은 인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시편 90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짧아.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돼.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남들이 나 오해한다 할지라도 헌신하며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이런 것을 즐겨야 되는데 알지만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11절 말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수학천재 그 외에도 글을 쓴 팡세의 글을 쓴 파스칼 자기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프랑스의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스 코리아 저리 가라 할 정도. 그런데 지성과 영성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문 남성들한테 그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가진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청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어느 날 수녀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동생을 찾아가는데 이 동생이 뭘 하냐면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 수학천재 파스칼이 돌아오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데 자기 마차고 굴러 죽을 뻔하거든요.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야,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는 의인의 삶을 살려고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며 살게 됩니다.
인생이 짧은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느냐?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몰랐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왜 지금 이런 기도를 할까요? 자기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 짧은 줄 알아. 인생 무의미하게 보내면 안 되는 것도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본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놓고는 40여 년 동안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분노하고 자기 멱살 잡고 가나안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순간 물 달라고 하니까 반석을 두 번 치면서 내가 물 내어주냐 하면서 소리 지르고 이 폐역한 놈들 해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그게 여러분 망령된 일이라는 거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지만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 참았어야 되는데 알아서 못해요. 그때는 사랑했어야 되는데 아는데 안 돼요. 용서해야 되는데 아는데 못해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해요. 우리에게 온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님,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계산하며 살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 코로나19 국가에서 탁 이러면은 교회 가기 싫잖아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아요.